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선지의 주제가 되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이 있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있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30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군제여에서 번지시 주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신 귀하오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이의 소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모자람이 많고 부족한 저희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만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일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였어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심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상처단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군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품 안에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리저리 방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다시 회복의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6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가지 누린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을신년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 하는 이탈리아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치하에 있던 유대인 기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조수아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독일 나치치하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이유로 이 기도는 그 아들 조수아와 함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엄마는 다른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이 아들이 두려워할까 봐 싶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캠프로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이 캠프에서 게임을 한다. 1000점을 따게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속삭여 줍니다. 이 순전한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수용소에서 게임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수용소는 나치 수용소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가스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기도도 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게 되죠.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죽을 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 아버지가 마지막 게임을 하면서 어느 박스 안에 숨겨둡니다.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서 1000점을 따게 되면 탱크를 반드시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조수아는 그것에 숨어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눈물 나는 사랑 때문에 연합군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가슴 찡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그 눈물겨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상처투성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한 눈물 나는 하나님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종교적 가면과 자기의 의를 던져버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읽게 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6일 동안 사람까지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날짜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날짜에 매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날짜와 시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6일 동안 순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창조 과정을 이루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루를 쉬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삶의 시스템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과 마음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이하에서는 온 가족과 심지어 집안의 종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쉬고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을 놓으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안식일을 구속의 은혜와 연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척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은 동일한데 창조와 관련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안식이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창조와 관련하여 말씀하다가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창조와 구원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곧 구속과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재창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말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구원은 또한 창조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백성을 향하여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는, 이 주일날 안식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3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새 창조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사밧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안식의 사밧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스톱, 멈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7일 동안 1년 365일 일하고 살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쉼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바로 사람에게 평안과 쉼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인 제7일 재림 안식교라든지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원 정인교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면서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매도합니다. 이 다 어리석은 소리요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게임입니다. 안식일이 월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날짜가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저들이 토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해질녘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지킵니다. 금요 저녁에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말하는 것 얼마나 우매하고 잘 모르는 소리입니까? 성경의 창세기는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 뜰 때가 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12시 넘으면 하루를 시작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루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저녁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해 그림자가 기울 때 그때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2시나 3시경에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안식일은 이미 옛날부터 기계적으로 고정된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한 달의 첫날이 안식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절기의 첫날이나 끝날이 안식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달의 음력인 유대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날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세워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태양력으로 통일되고 월화수목금토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무엇으로 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지 하루의 일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이 모여서 랍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였습니다. 역시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토요일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요일을 쉬고 안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일요일은 쉽니다. 만일 온 세계 나라가 월요일을 쉬기로 했다 하면 월요일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쉬는 날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함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유대식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면 성전 시대처럼 금요일부터 지켜야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쉬고 있어야 되고, 불도 피우지 말고 자동차도 타지 말고 밥도 사 먹지 말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엉터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외로움과 외면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아주 주의하고 있습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눈을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이 지금 남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얼마나 병적이고 위선적입니까? 이들의 눈에는 병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편견된 사고에는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요, 꺼리끼는 인생이요, 부모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당연히 고통받고 있다는 어둡고 악한 생각뿐입니다. 오로지 저들의 마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몰두해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어려운 척, 경건한 척하지만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된 자기의 가면과 자기의 의로 가려져 있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본질과 의도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정집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막무가내의 생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시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과 자기의 의로 굳어진 마음으로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신의 위선과 세상적인 가면과 자기 의를 던져버릴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거짓된 가면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어도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신앙인도 진정한 기독교인도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얼마나 불충한 인생인지 자신의 실상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이킴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고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위선과 자기의 의에 도취해서 살아갑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못난 인간이 되고 맙니다. 편협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종교의 특성은 자신을 부풀려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신앙심은 없습니다. 영적인 듯 보여도 육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구별하여 주신 주의 날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들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째려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며 당을 짓고 그 시기하고 산다면 그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안식한 주의 날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의 주일에 새로운 가족, 패밀리로서 안식과 평안을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선과 자기 의를 던져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세우십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장애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움과 창피가 되어서 감추고 싶어 했던 괴로운 손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모든 사람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사람들,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던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내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눈과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저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장애를 입고 살던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고쳐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축하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 사람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는 한 마음이 되어 모의를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좀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감시하고 노려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밀고 뽑아가지고 이삭을 비볐다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떡상,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배가 고파 먹는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배고픔과 고통을 다 이해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저렇게 덜 익은 저 밀 이삭을 비벼서 저래 먹겠노. 아이고 참 안 됐다. 우리가 밥이라도 주다, 떡이라도 주자. 뭐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심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규태 씨가 쓴 그 사설 칼럼이 있었는데 이규태 코너에 보면 호랑이 죽이기라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죽이기라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시대 태종 때 일이었습니다. 그 경북구 그 왕궁에 한 번씩 그 북한 산이나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궁궐을 뛰어넘는 호랑이가 그렇게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한 번은 별 신하들 없이 이 태종 임금이 그 궁궐의 그 후원의 뜰을 거닐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 궁궐을 넘어가서 호랑이가 그 임금한테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임금의 경호를 맡고 있는 김덕생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신이었고 또 경호대장의 역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 앞에서 좀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호랑이가 슬금슬금 그리고 오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란 이 김덕생이라는 사람이 활을 가지고 화살을 가서 팍 쏘는 거예요. 이 임금 앞으로 이 화살이 지나가면서 그 임금, 태종 임금 뒤에 있는 호랑이에게 직통을 맞아가지고 그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공신 중에 공성이 되고 큰 상급을 받아야 되고죠. 그야말로 태종 임금의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랑이의 사살로 말미암아 대역죄인으로 몰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대역죄인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냐? 이유가 뭐냐? 아무리 임금이 위기에 처했더라도 임금을 향해 화살을 쏜다는 것은 시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하들의 그런 법리론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덕생의 사람이 내가 절대로 임금을 해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온 도처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화살을 딱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형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임금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아닙니까?
실리보다도 도리의 비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웃지 못할 시대의 호랑이 사살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친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살리는 본질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가 불신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 부모들이 뭐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지 술 장사를 하는지 다 부모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 집에 가서 이 주일학교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눈 비비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래도 그 아이를 교회 보내주는 거 감사해서 데리고 가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가면서 선생님 배가 고파요. 엄마가 밥도 안 해줘서 배가 고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막 보채면서 배고프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쓸데없는 사람이 배고파도 굶어. 하고 끌고 오는데 울면서 막 보채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가니 못 가니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간 다음 주부터 거의 안 오겠다. 저 부모도 안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게 가서 빵을 사줬어요. 빵 사주면서 빨리 먹으라. 교회에 들고 가면 안 된다. 이 철없는 녀석이 그 빵을 빨리 먹지도 않고 질질 빠면서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를 범했나이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막 그래 한 거예요. 회사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는 많은 여청년들을 전도했었어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있다가 오후 저녁이 돼가지고 기숙사 들어갈 때 저보고 막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요. 안 된다고 주일날 밤 12시 될 때까지 땡 할 때까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결국 남몰래 사 먹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해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 배웠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주일날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라는 건 아니에요. 미리 잘 준비해 놓은 것 신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피치 못해서 정말 배가 고파서 사람을 살려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안식이요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40대 초반의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체크하는 과정 가운데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말기암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진척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죽는데요. 몇 개월 못 사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생존 기간이 길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그거 하나 선택이 있고, 하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집에 가서 평안히 요양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어차피 몇 개월 못 살고 말기암으로서 죽습니다. 근데 방사성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생존을 더 할 수 있겠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금 생존을 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고통 겪지 않고 어차피 죽으니까 집에 가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겠습니까? 이분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무엇이 최선일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고통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방사선 치료로 받기로 결단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아들,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 미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살고 싶어서도 아니다.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10대인 사춘기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할 때에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그 시간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 투병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참 눈물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죽이려는 못된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위선의 거짓된 가면과 자기의 의의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것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종교적인 탈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월 첫째 주 우리 성찬식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이여 나와주시고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을 영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해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생명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는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11조와 감사들과 모든 각종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삶을 살펴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